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신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발신자가 밝혀져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밝혀져 있죠.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 속에 볼 수 있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스탠다드 인사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로다. 이렇게 이제 인사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제 8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척 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벌써 막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죠. 아직도 한 번도 내가 로마에 가지 못했다. 내가 가려고 무단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갈 수는 없다. 이때 아마 바울이 고린도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 서쪽으로 진행을 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서쪽으로 진행을 했다면 로마로 갈 수 있겠죠. 이태리 반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요한 사명 중에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너무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마음속에 소명이 있었어요. 그 구제금이 어디에서부터 얻어졌죠? 여러분 알죠? 예,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태리를 제외한 이 지역에서 모금돼 있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먼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의 바울의 마음은 로마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주어진 사명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느꼈던 그 강한 사명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질 못하고 동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팔레스타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찰나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떠나기 전, 그러니까 그 기점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복음의 진수. 이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갔다. 아직은 길이 막혔다. 내가 반드시 갈 거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바울이 유대 땅을 밟는 순간에 얼마 안 있어서 그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아서 그가 유대인이 되는 걸 포기하고 율법을 포기하고 오직 이방인들에게 할례하지 받지 말라 하고 음식법도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절기도 상관이 없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흔들어 왔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잡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랫동안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 알죠,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바로 전에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바로 전이라는 말은 뭐 오늘처럼 바로 전 그러면 몇 시간 전, 하루 전, 왜냐면 너무 빨리 우리가 움직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땐 그러진 않으니까 시간은 꽤 오래 걸렸겠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가죠. 물론 가는 길에 폭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러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 끝부분 얘기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긴 가. 근데 아직은 못 갔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이 책임감, 그가 이것을 빚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졌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 그레코 로맨, 그러니까 헬라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히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기 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지금 급한 마음대로 내가 육신으로 너희에겐 갈 수 없지만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의 진술을 너희에게 낱낱이 증거하겠다. 로마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논문 쓰도록 쓰는 것처럼 써서 한 편의 정말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 진술을 써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gospel 이렇게 쓰면 앞에 G자를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씁니다. The gospel입니다. 그 복음. 이것을 풀어가지고 good news라고 쓸 때도 G자와 N자, 첫자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고유명사이죠. 그냥 아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이 복음으로 불렸던 단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자기의 후사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든지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앙겔리온, 즉 메시지죠. 유자가 붙었으니까 좋은, 정말 좋은 소식. 이것을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전령들,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자들에 의해서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앙겔리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사회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이사의, 시저의, 로마의 이 국왕, 로마 제국의 이 엠퍼로, 소위 로마를 제패한 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신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정권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누가 과연 이 유앙겔리라는 단어를 먼저 신약 성경에 썼을까? 바울 사도일까? 아니면 그 영향 아래에서 복음서를 처음 기록해줬던 마가일까? 마가는 첫 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하며 유앙겔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담대하게 썼죠. 바울이 먼저 썼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가 먼저일까? 아니면 마가복음이 먼저일까? 뭐 그런 역사적인 그 문서에 대한 어떤 디베이트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이란 단어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소개하는 첫 앞부분부터 터져나오듯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빨리빨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좀 액센트가 있겠지만 4가지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복음이 뭐냐?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1세기의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 유앙겔리온을 사용하면서 이 말이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단어다. 이 복음은 사실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말, 바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바살이라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고 토브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토브 그럼 좋은 겁니다. 토브, 굿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이 바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굿뉴스를 전하는 이 말이 이게 조금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 당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머리가 몽롱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미 구약 시대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소위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의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서가 있으면 여러분 뭐 독립선언문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왜 영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세계인들이 볼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때 했어요. 1919년에. 여러분 몰랐죠? 왜냐하면 영어로 미국 국회도 설득시키고 하기 위해서 다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미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폭이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 이민 온 우리 2세들처럼 영어가 쉬우니까 한국 문서는 한국말로 간직하면 안 되고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미리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통용어인. 그랬을 때 그 헬라어 성경 속에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7절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을 유앙겔리소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을 했던 거죠. 유앙겔리온이랑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사실은 1세기에 로마 정권 아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고 누가 그 말을 사용했든지 간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말씀이다. 이 좋은 소식이 뭐에 대한 건가요? 이 좋은 소식이 뭐에 대한 거냐? 평화를 선포하며 샬롬,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한다. Good news of happiness. 복된 소식을 전한다. 정말 고통과 허무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감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절망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소식.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원의 소식이다. 구원, salvation. 그 구원을 선포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 예수를 선포하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본문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salvation. 외쳐라. 뭐를 외쳐라? Your God reigns.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 바실레아. 하나님의 킹덤이 바실루오. 다스려지는 이러한 나라가 도래한다. 도래한다. 그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구약에 예약되었다. 두 번째, 누구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2절에 나와 있죠?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야슈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왕. 야슈아,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주다, 주, the Lord. 이 히브리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일 것 같기도. 아도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유일한 주인,
여러분, 아도나이는 뭐냐면요, 나의 주권자예요. 나를 소유한 자. 한 가난한 시민이 아무에게 가서 호소를 해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께 얘기합니다. 나의 아도나이여, 나의 주여,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좀 더 궁극적으로 유일한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히 그 입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랍비가 누구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도나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격이신 분. 근데 예수가 주다, He is the Lord,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옛 세상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아담에 속한 나의 모든 욕정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너무너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빼놓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빌드업이 있죠.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맞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이 맞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게 맞다. 나중에도 보면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외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맞다. 예수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한 것이 맞다. It's true. 그러나 4절로 넘어갑니다.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더 이상 예수님은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모든 인류를 품으신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으로 우뚝 쓰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일이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그 시작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상에서, 그 길에서, 길 위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맨날 그러죠. 다메섹에 왜 갔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바울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진리로 선포할 것은 율법밖에 없다. 율법은 뭐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 율법주의자죠. 소위 말하는 옛 언약에 모든 소망을 걸어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 혈기등등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이단이라고 규명한 이 나사렛 땅,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던 사고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바울이 오해를 받기까지, 심지어는 그가 유대인들을 배격한다, 유대인들을 대적한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복음의 우주적인 의미를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아니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기 헬라인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이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밖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유럽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북유럽, 독일, 오늘로 얘기하면 독일 지역에서 다 야만인들. 예. 이 바베리안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로마의 제국의 테두리를 넘어가죠. 위대한 사고입니다. 로마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빚졌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면 예수님께 졌지 왜 이 사람들에게 졌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내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내게 갚지 마라. 그 빚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라.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 제자를 삼아라.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빚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하여 느끼는 빚, 먼저 받은 자가 아직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느끼는 빚. 여러분, 이런 빚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빚을 졌어요, 우리가. 근데 물론 주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의 빚을 아직도 복음을 못 받은 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삶 존재가. 이게 선교의 동기예요.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웃사랑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교회에서 매년마다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어서 저희 가운데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을 좀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벌써 오래전 얘기고요. 성도님들이 돈 문제로 굉장히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참 우리 1세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갑작스럽게 정말 유틸리티도 낼 수가 없고 몰게지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은행 가서 빌리기는 크레딧이 빌답이 안 돼 있고 뭐 그 정도 돈을 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다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는 거예요. 1,000불, 2,000불 빌리고 한 달 후에 갚아줄게. 한 달 후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도 난처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난처하고 교회 와서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좀 빌려주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제 갚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 사이에.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드리고 안 받아도 될 정도만 드리세요. 그래서 1,000불 달라 하면 심사숙고하셔서 1,000불 드리고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드리고, 만약에 500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500불만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서로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웃사랑 펀드를 조성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액수였습니다. 그죠? 예. 케이스당 많으면 5,000불까지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빌려드렸습니다. 이자 없이. 이게 뭐 교회가 무슨 뭐 돈 장난하는 거냐? 아니,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빌려준다는 의미가 한 달 후에 갚으세요, 1년 후에 갚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그 돈을 돌릴 수 있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때 주십시오. 근데 그게
기관이라고 하는 교회 돌려주면 그 돈을 쌓아놓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 돌려주시면 좋겠냐? 그 이유는 이러한 필요가 앞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지금 몇십만 불이 풀려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벌써 오래전에 한 60건 정도를 교회에서 그동안에 했고, 당시에 한 20만 불 정도가 교회에 풀려 있다 아직까지. 그 말은 이렇게 유통되지 않은 금액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매년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럼 뭐 갚으라면 이게 구제금이냐 아니면 빌려주는 거냐.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 리밋이 없어요. 못 갚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갚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도 그 사역이 필요한 자들에게 빚진 자로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달라요, 이게. 아주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돌려다오.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신 이유는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나눠라. 이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나는 이 모든 자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왜냐하면 미리 받았기 때문에. 후자들에게 줘야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미 제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또 바울 사도의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울로서 막 핍박자로서 살았던 그 시대에 그가 갖고 있던 생각, 이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그의 큰 소리로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도나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사고와 생각이 부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맨 끝에 한번 가보세요. 이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앞에 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25절부터 16장 25절부터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 글이죠,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끝에 다시 반복되죠. 이게 뭘까?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 구조.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말과 뒷말이 딱 맞아. 중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는 뭐에 대한 건가요? 하고 질문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은 뭔가요? 앞서 얘기한 모든 내용들 플러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요거를 바울 사도가 멋지게 설명을 하죠. 멋지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17절로 가봅시다. 이제 진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빵빵빵 치죠. 빵빵빵.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총체적인 토탈리티, 모든 것인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총체적인 것으로 역사한다. 이거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어려운 단어를 하나 드립니다. 세계관. 바울 사도에게 믿음은 세계관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탈입니다. 토탈.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묶어서 볼 수 있는 관점, 우리의 삶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원리, 이걸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세계관, the world view.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대상이 아니라, 세계는 일종의 설명하는 형용사, adjective입니다. 무슨 뷰냐? totality 뷰입니다. 전체를 보는 뷰.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떤 토탈리티를 갖고 살았습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의 출발점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마치고,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고,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올드 세계관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세계관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구멍을 뻥 뚫어버렸습니다. 뭐냐면 그의 올드 세계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 것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로 시작하고 끝나는 존재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관,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 세계관. 제가 금요일은 얘기했죠. 종말적 세계관. 그 종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끝에는 하나님의 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민족, 우리의 문화, 사실은 그런 것도 한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끝에 남는 건 아니에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의만 남더라.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이 뭐냐?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 결국은 그 안에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통용할 수 있는 everything.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면은 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복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와 아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달라요. 중국인의 세계관은. 중국인들이 중국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할 꿈이죠. 옛날에 한번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제가 중국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리안 드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이해되면 그들의 사고 속에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막 잡다하게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는 저와 함께 한 형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한다고 물론 도움은 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사고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시작하여 자기로 끝나는, It's all about me. 시기와 질투로 시작하여 시기와 질투로 끝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게 소위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경쟁의식에 빠져서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근데 끝까지 올라가니까 되던가요? 아니요. 계속 올라가야 되고 끝에는 허무하게 죽습니다. 남는 것은 없어요.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명목상이라는 말은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고, 그죠? 쾌락으로 시작하여 쾌락으로 끝나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시기 질투로 시작해서 시기 질투로 끝나고. 나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 사도가 민족주의 시작해서 민족주의로 끝나고 율법주의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끝나는 한 시대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나름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훌륭한 인간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 세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악당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세상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기적이고 왜 남들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거야, 끝까지 자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만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뭔지 모르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럼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 여러분, 자기 정당화를 너무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신앙인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다들 나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진리를 여러분이 먼저 받았다면 남들을 비방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거는 빚진 자로서의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거기 거는 거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 한번 온라인에서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의 독립운동 얘기도 했어요. 친일파가 뭔지, 우리의 독립 투사들의 의미가 뭔지, 그게 그렇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다. 거기에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 그걸 알면 우리의 인생이 좀 미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로마서의 세계관 속으로 초대합니다.